어제는 성탄 전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원래 성탄 전야에는 성탄 전야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행사를 통해서 큰 기쁨과 힘을 얻었는데 올해는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 애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구유한 애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22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탄절에 이 기쁨의 날이 주님 안에서 은혜의 날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 성탄절만 해도 자리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나 이 고통의 시간이, 이 모이지 못하는 힘든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 질문하며 묵상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참 쓸쓸함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보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하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이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돌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찌하여 잡수시느냐, 그러한 비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오래전부터,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펼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성탄절이 시작되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누가는 거기에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죄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죄인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관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아니 연쇄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무엇을 망각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삽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처럼,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왜?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죄를 말하지 않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건강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병든 자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시선에서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갔습니까? 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삽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착각 때문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으니, 기독교가 죄를 말하지 않으니 기독교는 그냥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이지 신앙의 고백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집단이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없으니까 종교조차도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들만의 종교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닌 자기를 위한 종교로 만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집단이 된 겁니다. 정치적인 집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을 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에서는 중요한 것이 권력입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말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을 인정합니다. 무엇에서? 금식에서. 그런데 그 금식조차도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은 월요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서 꼭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리새인들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이전을 그리워하면서 옛날 같은 그날이 다시 올까를 염려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진리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심각할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의 시작은 죄와 사망이고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 구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위기의 때, 재앙의 때에 회개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집회를 열었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천국에서 누려질 영생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마태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죄인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지만 어쩌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심각한 죄인들은 세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주 들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죄인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멈추지 말고 마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요? 분명히 마태도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던 죄인들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가 마태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왜 바리새인이 되었는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은 아닌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마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날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며 그로 인해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매 절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유아는 한 명입니다. 우리 김진구 전도사님 구예향 사모님의 아기 김지온, 우리 따님인데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온, 요 가운데 오셔요. 밑에.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는 믿는 이의 자녀인 우리 유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스라엘의 할례와 같은 의미로 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들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바쳐진 이 아이를 잘 양육했다고 다짐하는 서약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전도사님은 그냥 애기 안고 있고 사모님만 오른손 들고,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아니 그냥 신고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계세요. 선포해야 하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김지온 이유아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아 광명내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례를 받은 우리 김지온 유아를 도우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26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옵고 이 모든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말씀드릴 것을 망설였는데 어제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양주시에서 보낸 재난 문자로 공개가 된 내용이어서 교회 대표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재난 문자에 구체적으로 사업장 이름까지 되어 있고 방문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문의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교회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나 교회 오신 분들과 접촉할 그런 염려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교인 가정이기 때문에 혹시 교제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업하는 분 중에도 우리 교인 중에 방문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 집사님 교구 담당이 김명진 목사님인데 김명진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를 했고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래도 2주간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접촉한 날부터 방문한 날부터 해서 2주간 동안 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주가 다가오고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는 집에서 좀 증상을 지켜보는데 아직까지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감염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먼저 처방받지 말고 무조건 검사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교회에 방문하는 것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정부 지침대로 교회와 관련된 모임은 무조건 5인 이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가급적 모이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해 주시고 손도 자주 씻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보다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이나 사업장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교인들 간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집사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 어려움이 또 잘 지나가게 될 줄 압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온 교회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